저는 그 일본에서 32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사업을 하다가 북경 청진하고 대련에서도 이제 살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대련에서 하나님께서 40세 때에 저를 불러서 저는 동경에 가서 동경에서 신학을 하고 또 일본 기독교단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장신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 것은 18년이 됐지만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은 2009년도부터 14년 됐습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또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모난 부분들을 저를 이제 다듬어 가시고 또 둥글둥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이창규 목사님께서는 제가 일본에서 일본 기독교단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사역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은 일본에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제 약 8,000개, 초교파적으로 8,000개 교회가 있는데 약 10%, 800개 정도의 교회에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없는 교회가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교회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하나님 여기시고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6년 전부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5년 전에 이창규 목사님께서 대구에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또 서울에 저희 사무실이 기독교연합회관 종로가 있는 1111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은퇴 목사님들과 같이 오셔서 저희 일본 무목계 상황을 보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오늘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왔다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본에서 일본 목사들이 똑똑합니다. 일본 목사들이 뭐 다 똑똑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목사님들이 똑똑한 분 계시고 덜 똑똑한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본의 목사들은 설교할 때 명사로 합니다. 명사. 명사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바로 돼요. 그리고 지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명사는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해요. 설교가. 그러나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식으로는 이제 가득차요. 머리가 커져요. 머리는 커지는데 이 아는 지식의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에서 끝나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기독교를 30년 먼저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1억 3천 인구가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면적보다도 6배나 큰 나라입니다. 일본이.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교파적으로 8,000개밖에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0.45%, 주일날 출석하는 크리스찬이 60만 명, 50만 명에서 6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교회가 전 세계 성도를 합하면 뭐 60만이라고, 순복음교회가 60만이라고 얘기를 그게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통합측 소속이지만 교회의 성도님들보다도 적은 숫자가,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6배, 인구도 3배, 약 2배 반 정도가 많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주일에 출석하는 크리스찬이 50만에서 60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일본의 교회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봉사하고 섬겨줘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이 코로나가 지금 3년째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나라에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라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세도 있지만 내가 괜히 교회에 가서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안 되니까, 또 그것을 또 얼마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건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면 예배가 안 되고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본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일본은요 아직까지도 도장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은행을 가서도 도장을 찍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많이 크레디트 카드를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전만 1년 전만 해도 현찰을 갖고 다녀야 되는, 현찰을. 크레디트 카드를 내면 우리는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찰과 동시에 갖고 다녀야만 음식을 먹었을 때 실수를 안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IT 부분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본이 깨닫고 IT 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당황스러운 얘기죠. IT 청을 만들어서 이제 홋카이도 오키나와까지에 있는 모든 시설에서 크레디트 카드부터 해서 IT로 업무가, 공무원들도 IT로 컴퓨터로 해서 문서를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팩스로 주고받고 있어요. 팩스. 그래서 일본을 가면 반드시 전화와 팩스가 어느 사무실 가든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로다가 문서를 주고받고 연락을 해요. 이걸 이래야만 거기에 또 도장도 찍고 보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는 장소가 굉장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이제 깨닫고 디지털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IT 층을 만들어서 지금 많이 이제 디지털화로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다 있잖아요. 일본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가진 카드가 없었어요. 일본은 이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아니면 보험카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마이넘버라고 그래서 카드를,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넘버라고 그래서 그 카드를 전 국민이 만들게 합니다만 국민들이 잘 안 따라줘요. 왜 그러냐? 이것이 이제 자기의 신용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신용이 잘못 또 사용될 수가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그 카드를 만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주겠습니다. 한 사람당. 그러면 4명의 식구가 있으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제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일본이 이제 사실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부분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읽은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고 읽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어떤 이제 부분하고도 이제 그런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 역사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일본에 있는 그 나이가 연세가 70이 넘은 사람들, 70이 넘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좀 무시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분들은 알아요. 또 이제 전쟁을 겪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알기 때문에 아시아에 비롯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그 일본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또 있지만 역사적인 면에서 한국인으로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역사적이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일본 기독교단에서 암수를 받았는데 그 간동교구라고 합니다. 간동교구라고 그러면 동경 옆에 있는데 사이다마현, 이바라기현, 니가타현, 군마현, 토지기현 5개 현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죠. 그걸 다 합하면 관동교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곳에 물론 우리 일본 기독교단 교회만 얘기하면 147개 교회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제가 한국인으로 처음, 외국인으로 처음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떤 매뉴얼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도 힘들었고 저 또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를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또 대접을 하더라도 제가 한국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대접을 하지만 진심으로 저를 이제 목사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주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적었어요. 제가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보다가 오미야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사이다마에 그 교회가 역사는 현재 132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주일 출석이 285명이 주일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큰 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일본은 담임 목사, 부목사가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해요. 첫째 주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둘째 주 부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체제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으로 설교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다 일본말로 하죠. 이제 일본말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다 듣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질문이 옵니다.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저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허 선생, 일본에서는 목사를 선생이라고 해요. 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 선생님 독도는 한국 땅으로 생각합니까? 일본 땅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제가 당황스럽죠. 아니 그걸 물어볼 말이 아니죠. 그건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이게 그런 질문 사람들 다 있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순간 제가 좀 벙쪘습니다. 당황스러웠고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다 갑자기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저는 예수가 아닌데 이렇게 질문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제가 놀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독도는 하나님 땅입니다. 바로 답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를 이제 그 엿먹이려고 했던 그 장로는 똥이 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제 지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하는 사역, 일본에 사는 사역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사역은 교회 사역과 그 다음에 노숙자 협력 사역을 합니다. 일본의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에노 공원이라든지 가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창규 목사님은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오셔서. 그 다음에 신주쿠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시부야, 우리나라에 따지면 명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부야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시부야 땅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월세가 300만 원. 근데 제가 UNLDK라고 하면 방이 4개짜리가 있는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5호로가 있는 그 다음에 키친이 별도로 있는 화장실이 2개가 있는 2층짜리 집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저는 부르주아가 되는 거죠. 아주 못된 나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는 건데 제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이제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배려를 해줘서 거기에서 무료로 제가 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부족하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숙자 사역을 협력을 해서 저는 이제 설교만 하죠. 일본어로 설교를 노숙자들에게 하는데 이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가지고 변화를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협력하는 많은 스태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 헌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킨다고 저는 믿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목사가 나왔어요. 2사람의 목사가, 일본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이 15명의 스태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역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화요일과 목요일 날 하시는데 그분들이 힘있게 지금까지 30년 넘게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해요. 어린이 사역은 이제 어린 식당 사역을 하는데 일본의 어린아이 6명 중에 1명이 학교 급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 안 믿겨지죠?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같이 외국인들에게도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돈이 나와요. 급식비가 나옵니다. 학교에 급식비를 낼 수 있게 나라에서 이제 지원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학교에 급식비를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굶을 일이 없어요. 근데 굶는 아이들이 6명 중에 1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린존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싱글맘, 편부모죠. 아빠가 없다든지 엄마가 없는 그 아이들. 그런 이제 부모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돌볼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밥을 먹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이 깨진 가정. 폭력을 쓰는, 엄마가 폭력을 쓰든 아빠가 폭력을 쓰든 그런 가정의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빠친코라든지 술에 빠져가지고 올바르게 가정을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들 돈들 가지고 술 먹고 빠친코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내니까 아이들이 급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해서 아이들을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저녁 식사도 식사를 해주고 공짜로 제공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또 이제 다른 스태프들은 영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의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참 그 맑아요. 정말 그 선하고 아이들은 어느 나라 아이들이든 다 착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마지막 끝났을 때 이제 땅캠프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선물을 우리가 넣어주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일본 아이들이 사실은 선물을 주면 잘 안 받습니다. 그게 그 나라의 문화하고 습관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선물을 주면 그냥 받아요. 그리고 또 주면 또 받아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선물을 3개씩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통 하나씩 가져가면 끝나는데 왜 3개를 가져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꼬마한테. 그랬더니 그 꼬마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야 배고플 때 이걸 먹는다 이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착하고 어린아이 애가 아니 그 뭐가 잘못했다고 음식을 못 먹어서 어려운 고통을 겪을까. 정말 참 저도 부모로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린 식당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건 공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제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인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알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일본 루모교회 선교회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교표적으로 8,000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800개에서 약 1,000개의 교회에 목사가 없어요. 왜 목사가 없냐? 현재 아까 제가 우리 교단의 그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일본이 그 현재 기독교 역사가 1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현재 이제 약 162년 정확히 이제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역사는 있는데 또 성도님들이 이제 그 고령화가 돼 있고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에게 어떻게 했냐면 종교는 자유다. 너네들이 선택을 해라. 여호수아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믿을 테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어느 신을 믿을지 선택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본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과 손자 손녀들에게 선택권을 줘버렸어요. 너무나 잘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기독교의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령화가 돼 있는데 젊은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됐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면 괜찮은데 10명 이하예요. 10명 이하다 보니까 헌금이 아무래도 적게 바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담임 목사를 총경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현재 30개 무목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일본에 있는 선교사, 한국에서 와서 일본말로 설교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제가 보냅니다. 부탁을 드려서 협력을 해달라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일본 목사들에게도 좀 섬겨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현재 무목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갈 때 노비자가 됩니다. 비자를 안 받아도 옛날처럼 노비자를 구할 수 있고 또 9월 7일부터는 PCR 검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가시는데 별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누구나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계신 분이면 일본에 10월 1일부터는 노비자로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거의 전 세계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 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형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은 햇볕과 바람과 비를 맞죠. 일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일에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가 계시고, 심판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자국을 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특별 은총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협력하여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잘 아는 개미 있죠? 개미가 협력을 잘한답니다. 어떻게 협력을 잘하냐면, 개미는 조그맣지만 자기의 몸집보다 100배나 큰 물체를 옮긴대요. 어떻게 옮기냐면 개미가 서로 개미떼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옮긴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검색하시면 나오지만, 개미가 전 세계의 개미를 모으면 전 세계 인간을 모았을 때 무게와 똑같답니다. 개미의 무게와 인간의 무게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개미는 그렇게 협력을 잘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 꿀벌 아시죠? 이 꿀벌도 협력을 잘한대요. 일벌이 있고 그 벌통집에서 일하는 벌이 있답니다. 근데 일벌들은 나가서 열심히 이제 꿀을 따가지고 오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덥고. 그러면 이제 벌집에 들어오면 벌집에 있는 벌들은 날개를 막 해가지고 또 벌집통이 시원하게 만든답니다. 그렇게 협력을 한다는 거죠. 미물도 그렇게 협력을 한다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또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가 협력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인 문제나 정체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고, 또한 특별 은총을 받은 자이며 사랑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선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귀한 안디옥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에게 일본 성경에 관한 것을 미력하지만 짧게 소개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에게 너는 내가 택한 사랑하는 자라고 부름을 받은 자로서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특별 은총을 받은 자로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